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 보는 것이 믿는 것과 같은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요, 모든 경험,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점검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것이죠. 봐야지 믿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100번 묻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보여주는 시대죠. 별거별거를 다 보여줍니다. 요즘은 뉴스보다도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고 그래요. 유튜브. 요즘에 애들한테 뭘 하려고 그러면 나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나는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유튜브에서 배웠다, 이럴 정도로 유튜브는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유튜브가 뭔지 아시죠? 죄송합니다, 좀 안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늘 보여줘요.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온갖 것들을 사람들이 거기다 다 올리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하고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보는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 보는 것이 행동의 근거가 되죠.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보아야 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봐서 판단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13장 말씀을 좀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특세가 진행되면서요, 한 장의 내용들을 계속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장 전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한 장의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일은 14장, 모레는 15장, 이런 식으로 해서 장의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의 바로 앞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첫 시작을 하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아주 사례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막 속이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위험에서 탈출을 하고 많은 재물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와서 큰 부자가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 롯도 같이 부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롯이라는 이 사람을 참 보면요, 오늘도 롯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이 롯의 신앙은 아브라함, 자기 삼촌뻘 되죠, 이 조카라고 그랬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의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자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가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면요,
같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면요,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롯의 신앙을 보면 상당히 의존적인 신앙이다. 의존적인 신앙이다.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잘 믿는 여성 성도님의 남편분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냐면 자기는 기도 별로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렇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나는 좀 안 해도, 기도를 안 해도 아내 때문에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아내 의존적 신앙을 가졌던 남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요. 근데 마치 이 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아브라함을만 따라서 본인의 주체적인 신앙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소돔에 갑니다만 거기 가니까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거의 13장 이후에 이 롯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약속의 땅을 밟았고 약속의 땅에 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그 의존적인 신앙은 그 의존하는 대상과 결별하자 그 많은 것들을, 신앙을 잃어버린 모습,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혹여라도 의존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 많이 의존하고 계십니까? 어떤 무엇인가 대상에 너무나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올 한 해 그런 의존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놀랍게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그런데 발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롯에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늘어난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것이 여유와 넉넉함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제 급기야는 서로 양을 쳐야 되는데 이 양을 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목초지, 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풀과 물, 먹일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 이스라엘은요, 날씨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로 좀 구분이 돼요. 건기는요 4월에서부터 한 9월까지라고 얘기하고요, 우기는 10월에서부터 한 3월까지, 이렇게 건기와 우기가 명확하게 나눠지는데, 건기 때는 이 아래 평야 지방에는 풀이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약간 산 쪽으로 높은 데에 올라가야지만 거기에서 풀들을 먹이고 물을 먹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목축업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베두인들이 지금도 한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동일한 환경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롯과 아브라함은 후발주자였어요. 이미 이들이 있던 땅에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죠? 7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는 것은 이미 좋은 목초지는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별 볼 일 없는 그 목초지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해야 되니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나름대로 이 양떼에는 많아졌고 먹여야 되는데 죽일 수는 없고 이게 어떡하나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이들은 목자들 간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한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죠.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의 말씀이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선택권을 분명히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그것을 다시 누구에게 주는 것이죠? 롯에게 양도하고 있습니다. 롯에게
네가 이것을 먼저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해와 이익의 사이에서, 지금 좋은 땅과 좋지 않은 땅의 사이에서 이 손해와 이익의 그 분기점 가운데 아브라함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손해라도 감수하겠다는 것이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안 물어봐서 그런데 아마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카 아니에요. 조카니까 아유 작은아버지 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작은아버지가 먼저 하시고 작은아버지가 우하시면 내가 좌하고 작은아버지가 좌하시면 제가 우하겠습니다 라고 혹시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롯이 이렇게 부자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투자처를 잘 만나서죠. 여러분, 투자처를. 아브라함이라는 이 삼촌을 잘 따라왔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거부가 됐는데, 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심을 내려놓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것이죠. 네가 먼저. 롯이 한 행동은 우리가 생각한 것, 에이 그래도 조카가 양보해야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땅 내주면 자기는 안 좋은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쉬운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요,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상반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친족이라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좀 잘 하시는 말씀 있죠? 뭐 어떤 말이 있죠? 우리가 남이가 라는 그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표현 같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지금 양보를 아브라함이 하겠다는 것이죠. 친족이라는 그 단어에는요, 형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죠. 우리가 한 형제인데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냐 이거죠. 내가 포기할게. 우리는 형제 아니냐. 우리가 형제인데 내가 나의 이익을 포기하겠다라고 지금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남이 아닌 데가 있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죠. 우리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때로요, 교회 안에서도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니 아브라함하고 롯의 목자들도 싸웠는데 우리도 싸워야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인간관계 안에 우리도 놓여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나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손 내미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원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분쟁의 자리에서 화평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은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이 땅인데 이 땅을 분쟁으로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형제의식을 생각했고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할 때에 어떻게 그 자리에서 먼저 손 내밀고 아브라함이 보였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한 형제요, 자매요, 주님께서 나도 사랑하시지만 저 지체도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약속의 땅, 은혜의 자리, 주님의 몸된 교회,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좀 먼저 손 내밀어서 그러한 분쟁의 자리에서 화평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단서조항을 붙여요. 할 수 있거든. 너희가 할 수 있다면 너희의 이익을 포기하면서라도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화목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었던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있다면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때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의지하기에 우리 것을 때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롯은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느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은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에 보면요 눈을 들어 보고 행동을 하고 눈을 들어 보고 행동하고 이러한 좀 패턴이 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으로 보고 행동한 가장 첫 번째 패턴은 뭘까요? 하와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로 아내를 삼았다. 보고 아내를 삼았다. 그리고 함은 노아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보고 행동하고 보고 행동하는 일련의 좀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동일한 패턴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근데 바라보는 것은요 보고 행동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정적인 의미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롯도요 롯이 바라보고 행동한 이 부분, 롯의 바라봄은 육신의 안목,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바라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그 지역이 어디 같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았고 아마도 물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애굽 같았다는 것이죠. 애굽의 나일강이 흘러서 그 비옥하게 옥토를 적셨던 것과 같이 거기가 너무나도 물이 많아서 풍부한 목초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은 떠났습니다. 눈으로 보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땅을 선택한 다음에 점점점 어디까지 갔냐면 소돔까지 갔다는 것이지요. 13절 말씀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땅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땅은 평화로워 보이고 물도 많고 풍성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할 수 있는 그 땅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롯은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판단하고 바로 보고 관찰한 결과대로 요단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으로 갔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땅에는 그 악한 죄인들이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존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요, 칼빈 선생님이 이 롯의 선택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은 오로지 보이는 것에 쾌적함만으로 이끌려갔다는 점에서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탐욕의 형벌을 치르게 됩니다. 롯은 자신이 낙원에 거한다고 상상했지만 실제로 지옥 바닥에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낙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야,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여기에서 양들을 먹이면 양들이 더 많은 새끼들을 낳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풍성하게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이 롯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칼빈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는 지옥 바닥에 떨어진 것 같다는 것이죠. 지옥 바닥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지금보다 연봉을 2배를 주겠다. 지금보다 연봉을 2배를 주고 주중에 하루는 쉬게 하겠다. 근데 딱 한 가지, 일요일 날은 출근을 해라. 일요일 날. 우리 회사는 일요일이 특수기 때문에 연봉 2배에 주중에 하루를 쉬어라. 근데 일요일은 네가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사장이 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떨려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은 떨린 거죠. 그 눈에 보이는 이익에. 아마도 그 지역 사람들이 악했던 것에 대해서 롯도 알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지역에 들어가 보니 이 사람들이 말이 거칠고 행동들이 거칠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아이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이게 내가 양새끼 몇 마리 이렇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다가는 신앙 팔아먹고 다 여기서 안 되겠네. 야, 떠나자라고 나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내 양떼가 늘어나고 내 재물이 늘어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 누리는데 조금 신앙생활 못한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될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홀딱 다 탑니다. 홀딱 다 날리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 바른 길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 아브라함,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여러분 구조가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10절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얘기했고요.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10절도 바라본즉 14절도 눈을 들어 바라보라.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 그런데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롯은 스스로
바라보았죠. 스스로 내 마음에 끌리는 것들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의 바라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라보았다는 것이지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고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동서남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내 이익에 지금 눈이 멀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동서남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2020년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동서남북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거기가 낙원이고,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이고, 거기가 풍성한 땅 애굽과 같이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 땅은 창세기 몇 장만 넘어가다 보면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하는 지옥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좁은 소견을 의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은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롯의 선택과 결정은 매우 즉각적인 만족을 준다는 것이죠. 롯의 선택, 즉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먹이고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세상의 안목이 주는 그런 결단의 유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약간 롱텀,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고 당장 무엇인가 눈앞에 주시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입니까? 동서남북 바라보라. 동서남북 봤는데요, 뭐가 보이냐? 네가 본 거 내가 다 줄게. 그 다 준 땅은 무슨 땅입니까? 롯이 아이고 여기서는 양이랑 못 키우겠다고 떠난 땅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의 가치, 그것은 현재적이라기보다는 때로는 미래적일 수 있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단순하게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게도. 한때 전자제품 살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광고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물건을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근데 믿음의 눈으로 인한 이 믿음의 선택은요, 순간이 아니에요. 10년이 아니에요. 20년이 아니에요. 영원을 좌우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주님 안에서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202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이익에 발발발발발 떨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비록 지금 내가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동서남북, 내가 그것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리라 라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을 부여받고 한 행동이 18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옮긴 곳을 헤브론이라는 지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교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로 하셨는데, 그 땅은 무슨 땅이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땅이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지명 자체가 교제라는 거죠. 교제.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데 풍성한 땅, 윤택한 땅, 부자 될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손해 입었습니다. 손익분기점에서 손해 쪽으로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고, 그리고 롯은 이익을 따라서 지금 움직였어요. 아브라함은 손해를 따라 움직였는데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인도받은 땅은 헤브론이요, 그 땅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땅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비록 우리가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주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 때문에. 분쟁을 피해서 화평의 길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결정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기 위한 결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도 헤브론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땅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헤브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된다는 것이지요. 2020년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복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화목을 지키기 위하여 손해보는 것도 때로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예배의 땅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 참 가사의 고백이 아름다워요.